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모세의 이야기라기보다 모세의 어머니의 스토리입니다.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모세의 아버지 아므라가 가서, 그런 뜻입니다.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결혼을 한 겁니다.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부부가 된 후에 낳은 아들이 바로 출애굽기의 주인공인 모세인 겁니다. 물론 첫 번째 자녀는 아닙니다. 세 번째 자녀. 첫 번째 자녀는 미리암이고 두 번째는 아론이고 세 번째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제 모세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악법이 없었었는데 이제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된다라는 악법이 시행이 된 겁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근데 이번에 태어난 아들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은 겁니다. 가끔 그런 아이들이 주위에 있죠. 유난히 이렇게 보면 보통 아이들과 다른 면이 보입니다. 딱 보더라도 정말 큰 그릇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특히 암울한 시대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참 암울한 시대였는데 대단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 시대는 남자로 태어나는 게 저주였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결국 악한 법 때문에, 악한 왕 때문에 준수한 아들을, 그것도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된 아들을 강물에 띄어보내야 됐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가족이란 게 이렇게 좋은 건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강물에 띄어보내야 된다니. 한국에는 벌과 나비가 없어진다고 그러죠. 무지개도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자연이 사라지고 도시는 아파트 숲으로 가득 메꿔지고 공장이나 회사들이 들어서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뜻한 가정들도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근데 자살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늦추는 독신족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도 든든한 직장이 있고 또 요즘 추세는 여성들이 어디에 막 구속돼서 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건 심각한 위기입니다. 결국 이대로 가면 나라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참 많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강대국 로마가 가정들이 깨지면서 순식간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나라의 심장인데 가정들이 깨지니까 한 나라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모세를 보내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용기와 지혜가 참 감동적입니다. 3절로 5절에 더 숨길 수 없이 되며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근데 그 다음에 보여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민첩함과 재치도 참 대단합니다. 7절 8절에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참 신기하고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 태어난 지 3개월이 됐을 때 모세를 상자에 넣어 갈대 사이에 넣은 거라든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그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하고 바로 그 시간에 또 바로의 딸이 마침 목욕하러 강가로 나왔다는 것, 그리고 우연히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 그래서 상자를 열었는데 그 마침 모세가 운 것, 그 순간 갑자기 모성애가 발생을 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이 참 신비입니다. 6절에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실은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죽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상하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키우기로 순간적으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자 이를 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가 공주에게 접근해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며 좋은 유모를 구해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이 공주가, 바로의 딸인 공주가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게 또 신비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소개로 모세는 자기 친어머니인 요게벳에 의해 양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재미있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신비스럽습니다. 만약 그때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지 못했다면, 만약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지 않았다면, 또 만약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고도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아마 아기 모세는 굶어서 죽었거나 그냥 물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모세는 바로의 무남 동료의 딸을 만났고 안전하게 친어머니로부터 키워졌고 친어머니는 돈까지 받았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자기 친아들을 키우면서 돈 받은 사람은 모세 어머니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시다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건강하게만 키운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고통을 가르쳐주면서 민족 의식을 가르쳤고 여호와 유일 신앙을 어머니의 그 무릎에서 직접 가르쳐 준 겁니다. 그때 배운 3년의 교육이 모세의 전 삶을 결정을 지은 겁니다. 3살까지의 가르침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때 교육이 바로 뿌리 교육이라는 것. 한국 속담에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잠언 22장 6절에도 나옵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그 말은 세상이 될 때, 3살이 될 때까지 잘못 가르치면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 그런 거죠. 그래서 3살까지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3살까지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은 것이 모세의 전 삶을 지배해서 하루는 자기 형제들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한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하고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 시체를 그냥 모래에 파묻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졸지의 살인자가 됐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40년이란 긴 세월을 도망 다녀야 했던 겁니다. 충분히 영화스럽게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있었지만 자기 형제들과 함께 고생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모세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살인자가 되게 하시고 도망자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40세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힘과 기술과 이 무예 실력과 이런 지식, 세상의 것들만 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앞섰기에 애굽 사람을 죽인 거고 죽인 그 한 명도 제대로 묻지 못해서 들통나게 만든 엉성했던 사람이었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면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훈련을 받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애굽 군대 전체를 몰살시키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가정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배운 사람이며 그리고 반드시 훈련과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긴 하시지만 절대 아무나 그냥 막 쓰지 않으신다는 거죠. 훈련이 되고 제대로 양육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쓰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도 한번 조명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릇은 한번 깨지면 다시는 못 쓰지만 우리가 깨지면 그때부터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면은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 자신은 내려놓고 부족한 우리 자신인데 자꾸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자꾸 부서뜨리는 작업을 함으로 오히려 성숙하게 빚어지는, 그래서 성숙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지를 모세의 삶을 통해 교훈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모세가 이렇게 전개되는 인생의 과정을 통해 우리도 인생을 자신을 잘 조명해서 부족한 것은 제거하고 또 장점은 되살려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